오늘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욥기 39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이제 함께 볼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39장 그리고 40장, 41장에서는 각각 자연의 현상과 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베헤못, 그리고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신화적인 어떤 동물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현상들은 너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한다 한들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도 안 되는 그 피조물, 그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전히 고난에 대한 이유기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욥에게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통제될 수 없는 그런 동물들로 상징되는 현실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현상들의 이면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이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너는 이리 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이것을 너는 알아야 돼. 이런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도 그 고난의 일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궁금했던 고난의 이유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 욥의 이 결론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고 또 바꿔서 어떤 이유로 일들이 잘 되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헤아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순간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들음으로 회개했던 것들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도리어 고난의 이유를 그렇게 궁금했지만 그렇게 궁금했던 것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리오야단과 베헤못과 자연의 모든 숨겨진 질서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이제껏 나는 그렇게도 알고 싶었지만 내가 안다 한들 그리고 내가 모른다 한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획하신 뜻과 그 이루신 주권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자꾸 어떤 그 과거와 우리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잘못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지나쳐서 욥의 친구들처럼 원인과 결과로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봉성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위 신정론, 고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론조차도 하나님을 제약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기서 어떤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잘 돼도 왜 잘 됐는지 모르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돼도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모르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 욥의 친구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옳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옳지 않다 말씀하신 겁니다. 맥락상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으로 나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욥기의 결론을 보면서 한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러나 그 주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게 사실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알게 하시면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제 주일 말씀에도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큰 풍랑이 일어났었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여정의 풍랑입니다. 주님께서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는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의 가정 속에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건너편에 가고자 하는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아니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고자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고 또 가는 그 여정에 동행하는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이 인정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 희미했던 것들이 더 선명했던 거죠. 욥도 내내 친구들 앞에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내게 뭔가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욥이었죠. 자기도 이것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다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다 헤아리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이 나의 위치에선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겠습니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게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애 속에 살아내겠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의 중심을 지켜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축복들을 뒤에 이루어 주시죠. 잃었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수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생애가 그 마지막이 평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한 것에 일일이 세밀하게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뜻과 계획 속에, 그러나 그 선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내시는, 또 중심을 하나님 향한 신뢰로 지켜내시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